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고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딱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계획 견디게 다 볼 수도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향한 주님의 끝없고 크신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는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면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늘보다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하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 배 예배하러 나아가며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하늘고 크신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너무나 그 사랑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고 삶을 더해 주셔주시고 나한테 건강하게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 시선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부산스러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목사님하고 다 함께 집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종교관과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종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각의 신은 지엽적인 신으로 존재하죠. 뭐 그리스 신화를 보면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뭐 이렇게 되고 전쟁의 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엽적인 어느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신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신을 어떻게 보냐면 부처를 불교의 신이라고 말하지 전체의 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알라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본인들은 그렇게 뭐 다 정복해야 될 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알라는 이슬람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브라마, 비슈누, 그 다음에 시바라고 하는 신들은 힌두의 신들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신들은 각각의 종교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서 보통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여요. 과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윤리학자랑 철학자들이랑도 다투고 또 정치, 역사학자들이랑도 여러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낄끼빠빠의 문화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좀 빠져줘야 되는데 모든 거에 관여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엽적으로 있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영역에 있다고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이런 침범이 오늘날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너네가 믿는 것은 알겠는데 과학 영역에는 들어오지 마라. 너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편으로는 정치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정치를 다루는데 왜 정치학을 다루는데 이 종교가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나서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윤리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윤리는 공통적인 시민사회 윤리를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윤리를 왜 시민사회에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참 힘든 것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지엽적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야기하게끔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이 항상 불편한 겁니다.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늘날 문화에 따르면 너무나 불편한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전제와 우리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성경관, 신관과는 어디에서 이렇게 크게 충돌하냐면 결국에는 성령님의 존재에 있어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인데 오늘 성령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바로 온 우주와 역사와 인간 사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불편한 기독교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도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받아들이는 신학적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원과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보수적인 신학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 C.S. 루이스에 따르면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하는 시편 19편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다윗이 쓴 글인데, 시인데,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밤 하늘을 보고 있어요. 밤 하늘을 보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신기하네. 밤 하늘을 보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런 우주와 하늘과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다 보니까 뭘 보이냐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관찰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상하죠? 자, 하늘에 별이 있고 하늘에 있던 어떤 해가 뜨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뭘 묵상하냐면 이것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뭘 보여주는 걸로 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메시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해는, 달은, 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로 보고 있냐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쓰신 편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인수인계를 해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전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우주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말은 없지만, 글은 없지만 뭐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다윗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연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흐름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지금 자연을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시편 19편은 되게 기이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죠. 아니,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뜨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항상 그래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기이한 거예요. 정말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는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모든 뜻을 정해요. 그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 안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 온 우주가 움직여지고 온 역사가 움직여지고 온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일하심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이 흐름들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농사를 안 지어봤을 텐데, 목사님도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은퇴하시고 이제 조그만 텃밭을 가꾸세요, 강화도에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 가끔 이제 가서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를 수 있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더니 그게 나요. 오이가 나고 고추가 나고 그 다음에 배나무가 나고 블루베리가 나고. 여러분,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 땅에 그냥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무가 되고 채소가 되는 거예요. 직접 안 보면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그냥 나는 거니까. 생명이 어디서 났을까요? 흙에서?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은 흙에 묻었는데 왜 안 살아나요? 여러분, 물을 뿌렸으니까 당연히 태어나지. 그럼 여러분, 물에 담궈 놓으면 그 씨앗이 자랍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진짜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기이한 말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명체와 나무와 동물과 사람까지 생명이 확장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전달되는 복이 없을 경우에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들은 정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정자와 난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전기 신호가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흙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이 숨이 뭡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실제 생명을 불어넣고 실제 일을 하고 온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한 주체가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우주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짠가?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계시고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막 사실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불신자에게도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역사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불신자는 아니지만 브살렐과 오홀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사람에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상에서 보였던 그 성막이 말로 설명했는데도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말을 해요. 내가 이걸 다 이뤘어? 이거 온 제국을 내가 만들었지? 내가 했지?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서 총명을 내가 빼앗아 갈 거다. 이 사람이 갑자기 총명이 사라져요. 그러더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기 시작해요. 왕의 제위에서 벗어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기한이 차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행위를 멈추시고 총명을 돌려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왕이 다시 자기 왕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 버리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전쟁도 이기고 뭡니까? 또 예언도 하고 이런 일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총명, 재능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빼앗으시면 없어지기도 하고 주시면 받기도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역사를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역사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미한, 무작위적인, 우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누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우주와 자연과 우리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 역사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가운데, 온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생활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신자들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이 의지와 뜻이 충돌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주 가운데 별이 사라지기도 하고 별이 다시 생성되기도 해요. 수많은 동물들이 죽기도 하지만 살아나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온 우주는 이 생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무한히 흘러가는 것은 없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항의 물을 일주일만 내버려 두면 엉망이 돼요, 물이. 하물며 그 작은 어항도 그런데 온 우주가 그냥 흘러간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의 자판에 글씨가 써 있어요. 이 글씨 누가 쳤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판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전기 신호 가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온 우주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 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의 형태에 나오는 이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이 단순한 전기 신호의 출력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듯이 우주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듯이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생명이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이거 아니고는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질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 뒤에는 존재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한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공부와 직업과 취업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다 생각해서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 버리고 공부는 내가 챙겨야 되고 신앙은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거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셔서 온 우주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움직여 가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이러한 생각들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입니다.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도, 사회를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자연을 볼 때도 이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바로 달라지는, 시각이 달라지는 기독교인의 시각을 갖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이 땅을 움직여 주시고 내 삶을 관할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런 부분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관할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우리 가정 돈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시간 배운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성령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성령님,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님, 성령님을 알므로 성령님의 능력과 행하심과 온 땅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부지런하심과 큰 능력과 주님 평만하심을, 편지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영역과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과 사회와 우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모든 일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래두기 4단계 재연장으로 고등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전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별 준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 초대해 주세요. 단 8월 16일과 27일은 목사님의 휴가 기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조만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진정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자,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의 전부를,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길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 얘들아. 안녕.